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하루하루 삶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죄밖에 지은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살을 찢고 그 피를 흘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히 속죄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예배 시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낮에는 영상인 것 같은데도 꽤 춥더라고요. 느끼기에. 물론 저는 좀 그렇게 느꼈어요. 오늘은 이제 조직신학, 이게 52주도 된 책이거든요. 52주인데 오늘이 44주째인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8주 하고 오늘 빼고요. 그 다음에 한 주간의 정리를 하면 이제 조직신학 이 책을 이제 다 떼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론 중에서 마지막 이 성찬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살이 찢어지고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것을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 늘 생각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44과고요. 성찬 또는 이제 주의 만찬이라고도 합니다. 이 만찬이라는 의미는 이제 저녁 식사란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교회당에서 성찬 의식 또는 예식을 할 때는 보통 점심때 맞춰서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할 때는 만찬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주로 오찬 대부분 전에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이름을 거룩한 이제 어떤 식사, 그래서 이제 성찬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성찬의 의미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것도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식, 예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침례와 여기 나와 있는 성찬 이 두 가지거든요. 그 두 가지 모두 예수님께서 명령하셔서 행하라고 하신 거죠. 특별히 이 성찬,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이 의식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범을 보여주신 그런 모습을 이제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찬과 관련된 주의 만찬과 관련된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다 나와 있고요. 요한복음에는 실제로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잡히셔서 죽으시는 그 전날 이 주의 만찬과 관련된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오병이어 기적 그것과 관련돼서 예수님께서 자기 살과 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 성찬과 이제 의미상으로 똑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중복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가름한다고 대신했던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그들이 먹을 때에, 그러니까 주의 만찬 그 시간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의 주인공이었어요. 그분이 직접 제정하신 의식이거든요. 그러면서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렇게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이때는 12제자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이때까지. 그래서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내 몸이니라. 아직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은 많이 해주셨지만 이 다음 여정이, 다음 과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왜? 설명을 안 해줘서가 아니라 그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주님의 나라에서 누가 더 크냐를 논하고 있었던 그때기 때문에 지금 이분이 이제 예루살렘에 호산나하고 나귀를 타고 들어오셔서 이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할 것을 기대했었지,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서 죽을 것이다. 그들이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그 모든 공이 사상누각, 모래에다 집을 쌓는데 그것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주었을 때 제자들은 이때도 이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떡을 가지고 이것이 몸이라고 하고 주셨고, 두 번째는 이렇게 잔을 나눠주시면서 그 안에 이제 포도주가 들어있었던 거죠.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그러면서 이것은, 좀 전에는 떡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즉 이것은 왜 내가 피를 흘리는 거냐 하면은 제사함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 이름에 들어있잖아요. 예수, 제사함. 또 예수란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셔서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한 마리의 유월절 양으로 피 흘려 죽으시는 이유가 바로 요거거든요. 제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건데, 근데 그것은 나의 피, 어린 양의 피죠. 유월절 양의 피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실체가 지금 나타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피 흘릴 때가 된 거예요. 실체가 이제 제사의 제물로서 여기 나와 있는 빨간 글씨, 제사함을 이루려고 하는 그 바로 직전에 당도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피, 언약의 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그 피, 그 다음에 아벨의 피, 그 다음에 유월절 양의 피, 아벨의 피가 아니라 아벨이 잡은 양의 피죠. 그렇죠? 그리고 유월절 양의 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매년 대속죄절날 흘렸던 그 염소의 피, 그 피의 실체, 그것이 옛 언약이었다면 이제는 그 옛 언약의 실체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피가 되는 거죠. 옛날 언약은 한 개인을 구원했든지 또는 한 민족의 일련의 죄를 용서했다면 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는 그 언약의 피, 이것으로 흘리는 그것이라 이거죠. 그래서 떡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다음에 잔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떡과 피의 의미는 결국은 제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대속물로 죽는 것이다라고 직접적으로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연막도 없고 어떠한 비유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내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 하룻밤만 지나고 나면은. 그래서 실질적인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이런 표현이 이제 더해져 있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하고 나를 기념하라. 좀 전에 마태복음 26장에서는 나를 기념하라는 표현이 없는데 이제 뭐
다른 내용은 똑같다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떡을 주시고 그 다음에 잔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왜 죽는 것인지,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음이 너희들에게 또는 모든, 당신은 제자들만 지금 12명이 여기에 있었겠지만 나머지 우리처럼 그 후에 태어나고 앞으로 또 태어날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기념하라는 거죠. 기념한다는 것은 기억해서 마음속에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 그래서 내 죄가 영원히 용서됐다는 것을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또 이제 요 다음에 보면은 그것을 전파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념한다는 말 속에는 그 의미를 되새기고 전파한다는 의미까지가 포함되어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전에는 그냥 언약이라고만 돼 있는데 이번에는 새 언약, 옛 언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옛 언약은 그냥 제사로만 따진다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그러니까 민족적으로다가 국한돼 있죠. 한 민족 이스라엘. 그다음에 그 제사함의 기간이 1년이라고 하는 기간에 한정돼 있었어요. 그런데 새 언약은 모든 인간에게 대한 영원한 제사함, 그러니까 이 범위가 최대한 확대가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새 언약으로 위해서 내가 흘리는 피다. 여기서는 이제 너를 위하여서 붓는 것이다. 그러니까 피가 여기에 담겨 있다면 잔이니까요. 그죠? 예수님은 실제로는 피를 흘렸지만 지금은 상징적으로 포도주라고 하는 이 잔에 담긴 그 액체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이렇게 부어질 때 이 몸에서 흘려지는 그 피를 상징한다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그 모든 언약에 대한 실체가 드디어 나타났고, 그리고 그들이 옛 언약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1년에 한 번씩 반복하던 그것을 완전하기 때문에 한 번만으로 끝내버리는 그 일을 이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이 성찬과 관련된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좀 전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찬 의식,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체가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할 것, 제사함과 관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제사함을 받은 사람이 성찬에 참여함을 원칙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내용상 이제 똑같죠. 주께 받은 것이고 떡을 가지고 찢어지는 몸을 상징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기념하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똑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피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도 이제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고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은 몇 번 하라는 게 없잖아요. 침례식은 그 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면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찬식은 기념은 자주자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몇 번은 아니지만 뭐 이렇게 횟수에 제한은 두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형편껏 그 교회에서 이제 횟수를 정해서 알아서 하면 되는 거죠. 기념하는 거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26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하신 이것을 우리가 기념할 때마다, 성찬식을 가질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언제까지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기 전까지 이 땅에 우리가 남아있다면 그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재림을 고대하는 마음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함. 그분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기 위한 흘림이었다는 거, 대속제물이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이제는 두 번째는 그분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분이 왜 죽었는지, 누구를 위해 죽었는지 그것을 계속 전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식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를 되새기는 거, 기념하는 거, 그 다음에 그분이 올 때까지 그분의 죽음과 부활, 제사함 이것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성찬의 본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게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에 이제 그 오병이어 이적 그 뒷부분에 이제 그 내용이 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그 어떻게 보면 교회 시대별로 또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마다 그것을 성찬 의식을 또는 성찬에 쓰여지는 그 떡과 포도주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그 의미를 달리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찬의 본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화채설. 여기는 보면은 1551년 트리엔토 공의회에서 교의로 선포된 이후 로마 캐토릭 교회의 주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화채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안에 떡을 떼서 입에다 넣을 때 그리고 포도주를 우리가 마실 때 그것이 주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 이렇게 보는 뭐라고 그래야 되죠? 주장? 주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성찬식 때 먹는 떡 또는 빵과 포도주가 순간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끔찍하겠죠?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고 하는 주장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도 말하는 것이 이걸 얘기하더라고요. 물리적 성질이 변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코기로 변한다든지 피, 혈 이것으로 변한다고 물리적인 성상이 변한다고 말하는 건 아닌데 참 본질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주장. 그래서 이것은 많은 해석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냥 우리 해석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자고요. 저는 이것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궤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화채설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캐톨릭을 뭐라고도 그러죠? 우리말로는 천주교,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화채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화자라고 하는 것은 뭐뭐가 된다 이런 얘기고 채는 몸으로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에 떼는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살과 피가 된다고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부가 이 의식을 통해서 사람들의 입에 넣어주는 떡을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든지 이렇게 넣어준단 말이에요. 또 피라고 말하는 포도주, 이 의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옛날부터 천주교에서 이 성찬에서 제거해버리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면은 구원에서 제외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어떤 교회의 의상 또는 신부의 의상을 갖다가 지극히 높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상한 이론을 낳게 된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것은 매우 잘못된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그 화채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제로, 여기 나와 있는 공제설은 이제 루터의 주장인데, 루터부터 시작해서, 루터는 이제 천주교로부터 약간의 개혁을 하면서 나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나오면서 화채설을 이제 부인하면서 나왔지만 화채설과 좀 멀리 떨어지진 않은 것 같아요. 화채설과 매우 가까운 주의 주장을 이야기한 거죠. 성찬의 본질과 관련해서. 그래서 떡과 포도주는 본체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가 살과 피로 변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본체가 떡과 포도주 안에 함께 아래에 연합된다는 주장. 제가 이걸 여러 번 읽었는데 뭘 말하려고 하는지는 알지만 인정은 안 돼요. 그래서 본체는 있지만 그 영적인 의미, 이것이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캐토릭에서 말한 것만큼은 아니어도 거의 그 가까운 수준에 가깝게 그 주장과 매우 근접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즉 그리스도께서 성찬 음식에 실제로 임재하신다는 견해. 그러면은 이 견해를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잖아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러면은 영원토록 함께하는 성령은 무엇이고, 요거 먹을 때 살짝 나타나는 성령은 또 무엇인지 생각을 해봐야지 돼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 성분 안에 함께 이제 그리스도께서 함께 실제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화채설보다 조금 바뀌었지만 많이 바뀌진 않은 그런 이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면은 그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성찬 때만 그럼 함께 하시는 거냐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영적 임재설, 이것은 칼뱅이라고 말하는 칼빈, 이제 칼뱅이라고도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칼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분이 기독교 강요에서 주장한 거예요. 뭐냐면은 성찬시 떡과 포도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는 주장. 말은 좋아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좀 전에 공제설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데,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는데 그 떡에만 또는 포도주를 우리가 먹을 때만 임재하는가라는 사실을 한번 되새겨 봐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떡과 포도주 그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성령께서 그것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공로와 능력을 전달해 주신다.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성찬 의식을 통해서 그 의미를 되새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찬 의식을 하지 않아도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또는 성경을 그 성찬과 관련된 부분들을 읽는 것만으로도 이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떠올릴 수 있고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식 때만 이것이 행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좀 과도한 느낌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뭘 말하려고 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화채설, 일테면 이제 여기 화채설이 맨 왼쪽에 있다면은 그 다음에 있는 게 공제설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게 영적 임재설,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게 기념설 또는 상징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칼빈이 주장한 영적 임재설은 이 두 사이에 중간에 끼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처음 주장한 게 누구죠? 화채설. 네. 화채설을 빼고 공제설하고 기념설에 이제 중간에 끼어져 있는. 그러니까 의미상으로 다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상징설.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돼 있고,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다시 전달할 때도 기념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성찬, 여기서 상징설 또는 기념설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성찬에 관한 해석으로 떡과 포도주는 어떤 의미로도 실체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며,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는 것은 상징적 언급에 불과한 것으로 기념의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펜은 뭐보다 강하다? 칼보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지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힘을 말하는 거잖아요. 또는 이걸 글자로다가 쓰여진 것에 어떤 힘. 근데 칼로다가 이 펜으로 칼을 쳐서 칼을 부러뜨릴 수 있다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떡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찢겨지는 그 살을 상징 또는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잔에 담긴 포도주는 우리를 위해서 흘리는 피를 상징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의식을 행할 때마다 기념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기억하고 마음속에 늘 두어라. 그래서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해라. 여기에 이제 의미를 두는 거죠. 그래서 변화하지 않으며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는 것은 상징적 언급에 불과한 것으로 기념의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화채설과는 정반대 견해이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받아들이고 있는 견해예요. 루터의 공제설과도 대립적 개념이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루터의 공제설이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상징설과 거리가 꽤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화채설, 공제설, 영적 임재설, 상징설 또는 기념설, 이렇게 해서 이 의미가 이쪽으로 갈수록 기념 쪽에 가깝고 좌측으로 갈수록 실질적으로 어떤 살과 피로 변한다, 이런 의미를 동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찬의 본질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잔은 그리스도의 피비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며, 그러니까 참여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요거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 돌아가셔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그래서 그분 하나가 아담 하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흘려지는 그 피로 인해서 많은 성도가 탄생할 것. 이것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분은 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이기 때문에 한 몸에 참여하는 것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한국에도 수많은 교회당과 교회들이 있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교회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시대적으로 1세기부터 지금 21세기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뭐 100년 후에 오신다고 하면은 그때까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많은 교회들이 존재하지만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머리로 하는 한 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떡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한 지체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까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만 마신 자에게 먹은 자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계속 이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참된이라는 의미를 쓴 것은 그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기 전에 먹었던 만나, 그것을 하루하루를 살게 해주는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양식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먹은 사람들도 다 죽은 거예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만이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대속했다는 것을 마음속에 진실로 믿는 사람이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자거든요. 네. 그래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너희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 즉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서 영원히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속할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그러니까 참 떡인 거예요.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만나와 같지 않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이 성찬의 본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보다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성찬의 참여자인데, 성찬은 누가 참여할 수 있는가?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침례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조건을 충족했을 때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성찬도 역시 거듭난 그리스도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또 우리의 부활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신 그분을 믿는 그것, 그러니까 재림 때 우리가 다시 살 것까지 믿는 거거든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성찬의 참여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시대와 모든 공간을 통틀어서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또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그러니까 합당한 게 있고 합당하지 않은 게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살을 주시고 피를 주신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이 떡과 잔을 합당하게 떼고 마실 수 있는 자격이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제사함이 1차적인 목적이지만, 그렇게 해서 살아난 자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이기면서 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지 않고 죄와 늘 함께하고 있으면 자기 자신이 이 주의 떡이나 잔에 합당하지 않은 거라는 거죠. 우리는 양심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면 아무도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성찬이 있을 때 또는 살면서 고의적으로 반복해서 죄를 짓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내가 지은 그 죄를 이 성찬이라고 하는 의식과 함께 고백하고 죄를 멀리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죄를 저지르고 있다면 그것을 고백하고 회개한 후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거듭나지 않은 사람. 두 번째, 거듭났지만 죄와 친밀하게 지금 있는 상태인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고 고치고 참여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영원히 죄로부터 분리돼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담보가 되지 않으면 징계, 여기 보면 이제 그것이 잘못돼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병을 얻고, 그러니까 징계를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것이 이제 그 뒤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는 나를 돌아보는 것, 감사. 첫 번째가 감사예요. 십자가는 감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가지고 있는 생각은 감사.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이것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그 교회론에 대해서 이제 나누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론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죠. 마지막 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대속 제물로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땅에 탄생한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밀접한 게 이제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 개인적으로 따지면 성도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성도가 되었는가. 그리고 그 성도는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의식을 주셨는데 하나는 침례, 하나는 성찬.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예수님이 직접 주신 거고 하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 그 다음에 성찬이라 이제 침례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성도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 이것이 이제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요, 이제 내세론을 할 건데요. 내세론은 이제 육체적인 죽음, 그 다음에 영생, 이 중간기, 죽고 영원한 천국 그 사이에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관한 부분, 그리스도의 재림, 이 천년왕국에 대한 해석들,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 이것은 이제 최종적인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지옥 가는 부활까지 포함해가지고 최종 심판, 최종 상태, 그 다음에 이제 8번 해가지고 이 모든 것을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를 물마신 같이 마시던 저희들에게 아무런 소망도 없는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어떠한 죄도 조금도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용서하였음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담고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것을 우리의 유일한 사명으로 삼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힘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하며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